들어오시. 들어오셨어. 좀 빨리 들어오셨네. 응? 이 방송하고 어떻게 약속한 시간이. 야. 메시지 있으면 해줘라. 시작 메시지. 네가 이게 해줘라. 아니 그러니까 시작 메시지 네가 그쪽 연락을 해주라. 벤지가 그 화면으로서는 이렇게 뵀지만 벤지가 그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그 화면으로 존자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존자님께서 이 한국인들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법문 한국인을 위해서 시간 내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도 남북한 통일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뭐 우울증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법문 해주셔서 그 위로가 좀 됐으면 하고 또 길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3일간 열리는 반야심경 법회는 반야심경 자체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말씀입니다. 존자님께서 깊이 말씀해 주시고 한국 불자들에게 큰 이익이 됐으면 합니다. 반야심경 공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조 옥존 옥존 아반야바라밀 사심경관
만자제보살행심만야바람 시족연 온계공도일 제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색석 공적 시색 수상 행식력 구여시 사리자 시제부 공상 부정 불감시고 공중무 생무 수상 행식무 아니비설시 성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거지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 고보리 살타의 반야 바람일타고 심무가해무 고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 오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반야바람 일파이대지대명조시무 시모등정유능제일체고진실불어 고설반야바람일타 부활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먼지 사파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먼지 사파 아제 아제 바라승 아제 먼지 사파 다 드린데 꼬리에 쳐서 소리야. 오늘은 한국 불자들에게 이모 수분이야. 3일간 싫어 인고. 반야신경을 다 드셔야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드리고 그 중국. 이런 기회가 있어 저 역시나 무척 기쁩니다. 싫어 인고디. 얘네 반야신경은 시진기 중 개바 용 문버사로 델레 반야부경 중 10만경, 10만송, 2만송, 이치사로 다 되거든. 이 제종 8천송 내가 마찬가지 등을 전부 다 함축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축약했을 때 아라고 하는 하나의 음으로서 반야부 경의 모든 말씀이 함축된다고 합니다. 이 아라는 단어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자성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양아서입니다. 양아봐. 사다 뇽뇽세 에네다 단다디 두 첨부치기. 이 짧은 반야신경의 반야부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전을 오늘 한국 도반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때의 반야는 부처님의 법을 신심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발휘해 사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심과 지혜는 수행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만 신심과 지혜의 무게를 재본다면 훨씬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우리가 상근기라고 하고 신심으로서 법에 의지하는 이를 하근기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유와 근거를 파악하면서 실상을 파헤칩니다. 지혜로 탐구합니다. 티베트어로 지혜를 시에랍이라고 합니다. 시에랍은 각각 단음에서 시에라고 할 때 파헤치다, 탐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이해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고지 곧대로 믿지 말라, 맹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금술사가 금을 자르고 쪼개고 문질러 보듯이 너희들 역시나 나의 말을 면밀히 검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탐구한 뒤 현실에 맞게 말을 한 것임을 파악했다면 그제서야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인도에 전해지고 부처님의 법을 가장 꽃피운 곳이 날란다 불교대학입니다. 날란다 불교대학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심오하고 광대한 법을 심오하고 광대한 법 중 심오한 법이 바로 공성의 지혜, 공사상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차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야신경과 같은 반야부경은 공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심오한 법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반야신경에서 공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차제를 따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지막 구절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이 진언으로서 차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수행의 단계 5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부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관장엄론이 무척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성과 무자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과 그 외 제자들이 지으신 입중론과 같은 저서들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법을 수행하기에 앞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스승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듣고 배운 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한 바를 체험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남인도 사원에서는 반야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현관장엄론과 입중론을 중심으로 바라밀승과 공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차제와 사상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은
가서 우리가 시해야 돼. 디스기를 독립지구를 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가지의 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를 말합니다. 이 문장은 바로 사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똥번이 있을때 공성이라는 것은 텅 빈 허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그 정신 그릇을 봐서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이 어떠하느냐, 어떠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본래 자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연상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존재하는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닌 의존하여 비로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도 보면 크고 작고 다양한 형체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본래 그와 같이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양자역학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사상을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형색을 비롯한 모든 법이 대상에서부터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는 대로 그 대상을 분석했을 때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고정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이름과 소리로 지정되어 있을 뿐 내 생각대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중간파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유시각파에서는 대상에서부터 존재함이 없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일체 유심조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특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장과도 흡사합니다. 저 역시나 매일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밥을 먹을 때 모든 저의 일상에서 전부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돌이켜 봅니다. 모든 것이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생애를 보냅니다. 공사상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대상에서 비롯된 바는 없다라는 이 사상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성냄, 어리석음들이 전부 대상에서부터 실제 비롯되었다, 존재한다라는
집착으로 인해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왜곡된 분별 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중론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멸됨도 없으며 발생함도 없고 상변 단변도 없고 오고감도 없으며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다. 공성이 아닌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의존하지 않은 어떠한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 그 대상을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분별 망상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별 망상은 또다시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탐진치 번뇌는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업을 끊임없이 계속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공포를 느끼고 시기 질투를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일어난 온갖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반면에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대상에서부터 실제한다라고 하는 집착과 착각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들입니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공사상의 관점과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양자 역학의 주장을 함께 접목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 과학자는 오늘날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지만 그것은 과거 인도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용수보살과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은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론에서 형색이 공이다라는 이 말을 설명할 때 대상에서부터 실제한다고 우리는 보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양, 색깔들을 우리가 있다고 고집하지만 그것을 정작 탐구하고 분석해 볼 때 내 생각대로 그러한 형상이 본래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한 빛깔이 본래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탐구와 고찰로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함이 없기 때문에 고집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데바께서 지으신
그 사백론에 보면 몸의 감촉 기관처럼 무지는 전신에 존재하니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이 사백론에서 모든 노력이 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연기법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고집하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에 대상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용수보살의 제자 아리아데바는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용수보살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저 말로만 두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이라는 것과 성냄이라는 이러한 감정들은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집착에 의해서 비로소 비롯됩니다. 대상을 집착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욕심을 내고 집착하고 분노합니다. 공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습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평온하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데도 무척 유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분별 망상을 제거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지혜입니다. 이 점은 무척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오로지 행복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시기, 질투, 경쟁, 성냄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심지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도달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인간들이 만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마음의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대상을 고정되어 있다고 집착하는 그 집착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합니다. 심오한 공성의 지혜, 이 공사상은 마음에서 고집하는 이 집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평간장엄론에서 발심은 이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광대한 차제를 두루 수습함으로써 부처의 길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라밀 승과 반야부와 중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티베트에서도 이 두 가지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사사항은 중론과 입중론 등의 논설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에 대한 부분은 현관장엄론과 기타 보살의 행을 말하는 저서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안되대 실은정부 하도 먼저 벽에야 뭐데 야가르게도 티베트어로 된 반야신경을 보면 별이야 산스크리트어로 바가와티 브라즈나 파라미타 히다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번역된 인도의 경과 논에는 항상 그 산스크리트어의 제목이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번역되었음을 그리고 인도에서 전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어로 된 경에서 번역된 것들은 빨리어로 이와 같이 빨리어로 이런 제목이 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 반야신경의 산스크리트어로 인도어로 바가와티 브라즈나 파라미타 히다야라고 한 것은 이 경이 어떤 출처가 없이 새로 창작된 것이 아닌 인도에서 전래된 반야신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베트어로 세존 불모 반야바라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공사상과 광대한 차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불보살께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비구대중과 보살대중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현년이라는 법수산매에 들어 계셨다. 이 경이 부처님께서 어떤 계기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설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왕사성 영축산이라는 곳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바라나시에서 사성제 법을 굴리셨습니다. 이때 설하신 사성제 법문이 전부 빨리어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빨리어로 대부분 전해졌고 당시 바라나시에서 설하셨다고 합니다. 바라나시에서는 사성제를 설법하셨습니다. 성스러운 고통에 대한 진리, 성스러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를 비롯한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발생한 것이 아닌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리고 그 벗어나는 단계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업이 됩니다.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할 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윤회에서 좋은 과보도 받고 불행한 과보도 받습니다만 업과 번뇌에 의해서 지은 모든 행동들은 전부 다 무지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무지를 제거하면 더 이상 이러한 업도 짓지 않고 번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지라는 것은 알지 못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끊임없이 예경하고 귀의한다 해서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는 마음에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게끔 하는 무지함을 제거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는 어떻게 해야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무지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고통의 원인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축산에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 방법을 닦아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닌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물론 다양한 성향과 근기가 있습니다. 왕사성 영축산에서 제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라자기리, 인도에서는 라자기리라고 하는 이곳에 성지순례를 저도 가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전 법륜이라고 하는 두 번째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초전에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중전에 그 영축산에서 중전에 그 반야부 즉 무자성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덕이 크고 지혜가 뛰어난 제자들에게 설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오늘날 라자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반야부를 전부 설하셨습니다. 영축산에서 법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복덕이 크고 지혜가 깊은 이들이었다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반야신경은 장로 사리불과 관세음 보살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신의 모습을 한 관세음 보살을 직접 뵐 수 있는, 이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업이 정화된 상근기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만일 당시 이렇게 업이 많이 정화되지 못한 사람이 영축산에서 부처님과 비구 대중을 보았다면
왜 저 장로 사리불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사람들에게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과 미륵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구 대중들께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nim묘현년이라는 법수 3매에 들어 계셨다. 대내걸이야니 좀 전에 야 급식이니 띵이들도 그리고 당시 부처님께서는 3매에 들어 계셨다고 합니다. 미묘현년이라는 법수 3매에 들어 계셨다고 합니다. 미묘현년을 해석할 때 미묘는 공성, 그리고 현년은 현상, 대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성의 삼매에 든 상태에서 중생의 근기를 전부 다 아시고 중생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때 성관자재 보살 마하살께서는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명확히 보시고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공함을 명확히 보셨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시소. 현실에는 소모 동번이래야니 관세음보살께서 냐버샤니 미묘현년이라는 법수 3매에 들어 계시고 이 미묘현년이라고 하는 공성이 무엇인가라고 제자들이 의문을 갖자 성관자재 보살 마하살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보시고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다라고 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바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제하는 것은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온조차도 무자성임을 명확히 보셨다. 오온조차도라고 하는 이 조차라는 단어에는 한국어로 오온조차라는 이 조차라는 단어가 반야신경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낸 반야신경에는 이 조차라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가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신경을 조사해 보라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고,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신경에는 오온조차라는 이 조차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문으로 된 반야신경을 독송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반야신경에 이 조차라는 단어가 없다면 한국에서 독송하는 반야신경에도 조차가 새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온에 의해서 비롯된 나가 무자성이다라는 것과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면 그저 오온이 공하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오온조차도라고 했을 때 오온에 의해서 비롯된 나 역시나 공하다라는 것을 전부 아울러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근간인 오온 역시나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이름한 나 역시나 공하고 나도 공하고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라고 이름 짓는 오온 역시나 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도는
불멸의 자아를 주장합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저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할 뿐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이 오온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온까지도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온조차도 무자성임을 명확히 보셨다. 그러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장로 사리불은 성관자재 보살 마하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선남자 누군가가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닿기 원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자 성관자재 보살 마하살께서는 장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선남자 선녀인 누군가가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닿기 원할 때 이렇게 명확히 보아야 한다. 오온조차도 무자성임을 명확히 바르게 살펴야 하느니라. 형색은 공하고 공함 역시 형색이다. 형색과 공하 그 자체가 다르게 있지 않다. 공함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보면 눈으로 보는 현상, 그리고 그런 형상들, 그리고 귀로 듣는 소리, 혀로 맛보는 맛, 몸으로 느끼는 온갖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온갖 대상들을 향유하면서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을 집착하고 집착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별들과 망상들이 생겨납니다. 무자성이라는 공성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처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상호 의존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의 이러한 어떠한 형색을 우리가 하나 두고 탐구해 보면 이 형색과 이 형색이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음, 즉 원인과 조건,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러한 형색을 갖출 수 있더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형색과 그 형색의 공함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본래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 의존에서 이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론에서는 공사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월층보살은 입중론을 통해서 공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현구론에서 중론의 그러한 말씀들을 문장을 전부 다 낱낱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쫑가파 대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무자성을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4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성을 깨친 성인의 깨달음을 세간이 부정한 것이 되고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사물이 부정되고 승리에서 발생함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은 본래 공하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현상을 분석하면 진여의 본성에서 어떠한 대상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이름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윤회와 열반에 아울러 모든 대상이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존재한다고 그 대상을 찾으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름이었을 뿐이고 소리였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와 이름일 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을 우리가 이름 지은 것일 뿐 어떠한 것도 대상에서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여에서 어떠한 논리건 나와 타로부터 생겨남은 타당치 않고 이러한 논리는 이름으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그대가 주장하는 발생함은 도대체 무엇에 의한 것인가라고 입중론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선설장론을 읽어 공부하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오류를 선설장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성을 깨친 성인의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사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 진재에서 즉 진리로 어떠한 것도 본래 발생함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이 본래 공하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오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입중론에서는 그 7가지의 논리로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논리로서 눈앞에 보이는 수레를 분석할 때 어떠한 것도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름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대상을 과거처럼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그만큼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대상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층보살은 입중론을 지으시면서 자비심이란 승리자 즉 부처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가 되는 씨앗이며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대상에도 집착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명 가진 이들에게 비로소 자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은 대상을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절로 일어납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라는 집착과 연연함이 있을 때 더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입중론에서 가장 먼저 자비심을 예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공성의 지혜, 공사상이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을 줄이고 그 나라고 하는 아집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나라는고 집착하는 아집이 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로소 자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중론과 중론을 비롯한 이러한 저서들을 잘 보고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집착했던 이런 집착들과 나라고 집착한 이 아집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며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타심은 수행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를 집착하는 아집과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집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이타심을 통해서 보리심을 닦는 수행법을 입보리행론을 보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쿠눌라마 린무체로부터 입보리행론을 전부 구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뒤 그 이후로 입보리행론에서 말하는 수행법을 계속 생각합니다. 특히나 7인과 수행법
행복을 통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입보리행론에서 설명하는 자타교환법을 추가하여 이기심의 허물을 항상 관찰하고 이타심의 공덕을 항상 되새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와 중생의 행복과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커녕 이 생을 사는 데 있어 윤회에서조차 어떠한 행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랄 때 비롯되며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그래서 저는 매일 읽고 생각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이 사공은 무척 그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중론, 입보리행론의 6장과 8장을 저는 집중적으로 보고 사유하고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인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8장에서 이기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향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깨달음과 수행에서의 진전은 없습니다. 입보리행론에서 말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심이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보리행론과 스승의 가르침을 거듭 듣고 들었다면 그것을 사유해서 사유한 것을 몸소 실천으로 옮겨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기심을 계속 누르고 줄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반인 한국 불자들께서도 이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중론이 번역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전부터 한문으로 중론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진나와 법칭의 임명에 대한 그 성량론과 집경론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불자들이 이 점을 보면 그 인식론과 논리학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게 아는가라고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시기가 그러한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인명학을 통해서 논리와 인식학을 보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Good morning, Your Holiness. We are thankful for your teaching today. On the first day, we have 5 questions from 3 different temples in Korea. The first question will be asked by 오늘 5가지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왕사 주지스님인 금강스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존자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자님께서는 30년 동안 과학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데요.
불교와 과학의 지향점이 각각 다릅니다. 불교에서 과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와 또 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囊是的才是命运没着死，但可好考虑 불교와 과학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 불교에서는 심리학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고 과학에서는 현상을 중점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도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탐구하는 것이고 그 과학에서도 그 현상의 그러한 물질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은 물질적인 발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내면에 대한 성찰과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과학자들 중에 내면의 행복이 물질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나 그 과학으로 우리가 그 건강한 육체라고 말을 했듯이 불교 내면의 그러한 정신적 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의 그러한 관점들이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40년간 저는 과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공사상에 대해서도 따로 그러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학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날 마음이라는 이러한 것의 작용이 그 분별 망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흩어지고 어지러워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좌우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때 좌우뇌의 작용이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감정들과 과학에서 말하는 다양한 이러한 관점들이 충분히 도움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사회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교육은 인성 교육은 없고 경쟁과 스펙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학교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가다 나는 우리 모두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근원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태교를
할 적에 마음이 편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산모가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발로 찾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를 받습니다. 동물들도 어미가 새끼를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생명 가진 존재들이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써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4-5살 때까지 아이들은 인종, 재산, 학벌, 집안 내력 등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4-5살 때까지만 해도 애들은 이러한 그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놉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은 점차 인종에 대해서 배우고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국적에 대해서 국적이 다르다라는 것도 배우고 빈부격차도 배우고 소득의 격차도 배우며 학벌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과 자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사랑과 자비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본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가 있는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고 그리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기 위해 반드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자비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상을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속적 윤리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학교에 아이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교육으로서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화목하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절대 종교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인 만큼 우리는 사회에 더불어 의존하면서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하고 사회를 위했을 때 보다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널리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 가족은 물론 이웃과
주변 이들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 이웃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웃이 전부 다 자신의 적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사회가 편안해야 합니다. 사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함께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만큼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배려하고 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나 북한과 남한으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경계가 지어졌을 뿐인 것입니다. 한국이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현재 두 나라로 분리되었지만 같은 민족의 같은 언어를 쓰고 하는 동일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전부 다 동일한 민족이고 우리가 전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육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인류가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한다라는 우리 모두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현재 70억이 넘는 인류가 각각의 마음에 우리 모두 동일하고 우리 모두 똑같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남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The third question will be asked by Boryeon S님, the abbot of Dosoram Temple. 달라이화 존자님께서 건강하셔서 저희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올해는 다람살라에 가서 존자님 법문을 직접 듣지를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존자님을 뵙고 또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발언법에 의지하는 것은 많은 이로움이 있지만 이러한 발언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동기를 일으키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좋아지버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70억이 넘는 인류가 전부 다 같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불교에서 중점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사랑과 자비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이자 덕목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더불어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티베트와 한국을 비롯한 이러한 국가들은 본래 불교 국가였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입보리행론과 같은 그 논서들을 보면서 사랑과 자비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자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고심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불자들은 이기심과 이타심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여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켜서 이타행을 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also be asked by Dorian 스님. 팬데믹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과 현상에 속고 집착하게 되면서 자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려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等下的牛叫完了，都是扛有没有送肉？但这里呀，呢，这，这等下个准备，写堂的， 탐진치가 그게 문주고 숙성부진. 마음에 또 녀못된 직접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하지만 탐진치가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계속 그러니까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수면 아래에 이렇게 유지되어 있으면 그것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간순간 그 탐욕과 그 성냄이 일어날 때 마다 그 앞서 그 성냄이 일어나면 그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순간순간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성의 지혜를 끊임없이 사유하고 닦아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탐진치를 우리가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그때 대처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우리가 그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수면 아래 마음속 깊이 있는 이러한 탐진치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냄이 일어날 때를 보면 우리가 인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냄이라는 감정은 보통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욕을 그때 하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 항상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꾸준히 날마다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 질문은 복덕을 크게 지으면 그 공성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덕을 짓는다는 것과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의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 설명해 주십시오. 수능지서 다 이식서 사기 소환이디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은 부처가 되기 위한 이타 중생을 위한 색신과
랑도 추구해야게. 깨달음을 얻는 법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타를 위하여 발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행을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량은 이후 부처의 색신, 부처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화신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의 지혜는 부처의 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통해서 색신과 법신을 이룬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성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의지, 공성에 대한 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부처의 깨달음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처가 그러한 성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비롯되기 때문에 공성의 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깨달음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환희심과 의지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속죄와 진죄라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그 법은 전부 다 진죄와 속죄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전부 공사상의 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고 함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깨달음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실용인부 한다. 다 대신도 소화도 시든 그러면 반야신경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리부리여 이와 같이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들도 공안이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은 무자성 그 자체이니 정의된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고 소멸할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임도 줄어듦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느니라. 사리부리여 그러한 까닭에 무자성 그 자체는 형색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어감도 없으며 의식도 없느니라.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느니라. 형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각도 없으며 마음의 대상도 없느니라. 그 다음은 12처를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눈의 경계부터 뜻의 경계까지 없으며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그 다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 역시나 없다.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음으로부터 늙고 죽음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느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느니라.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고 어둠 없음도 없느니라. 사리부리여 이렇게 보살마살들은 얻을 것이 없기에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Thank you.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